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때 하셨던 설교인데 다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담은 출애굽기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먼저는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이고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 그리고 가나안 정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만나를 먹고 배불렀을 때 서로를 쳐다보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희망이 부풀어 오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이르자 찬송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기쁨의 노래 대신 분쟁과 격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무신론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그에게 돌을 던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인들도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좋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힘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합니다. 또 그런 이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소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성화를 상징하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 대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며 모세를 붙잡고 흔들고 공개적인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고통이 힘들어 울부짖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출애굽시켰습니다. 또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할 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뒤쫓던 군사들을 바닷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붙잡고 항변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쳐다보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그 척박한 땅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본주의와 세속성과 같은 애굽의 습성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마실 물이 없는 환란의 땅을 통과하게 해서 세속을 떨어버리고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과 세속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땅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애굽을 추억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본문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살던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가 할 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할당된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채찍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만족과 미래가 있었다면 결코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애굽 생활을 추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사실을 잊고 하늘의 만나가 지겨워졌는지 그들은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거인 아낙족이 산다는 것을 알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며 또 원망을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역시 세상 애굽을 추억하는 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불행하게 되고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되었다는 분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사랑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 빈 곳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과거를 동경하거나 매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2025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까지 험난한 여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마실 물이 없다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애굽 전역에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 고센 땅에는 어떠한 재난도 없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그들이 홍해로 길이 막히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으니 오늘도 기적을 주시리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갈렙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어제 주신 기적과 은혜를 망각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성경 속의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문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은 오늘날의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듯이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동경하거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성경 속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장과 또 학교와 가정과 교회,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마실 물이 없을지라라며 불평했지만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은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라는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성숙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무게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